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특별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다 본데요. 자,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좀 찾으실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수록 적자 또는 흑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면 살수록 이렇게 적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봐도 그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다 말고 이제 거의 끝나는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흘리는 말로 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렇게 적자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 마음속에 아주 큰 얼음 기둥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야,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 절망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살면 살수록 이렇게 적자인가? 살아갈수록 조금이라도 좀 흑자여야 살 소망이 생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나아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지난 일주일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요. 지난 한 달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리고 지난 1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1년이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금의 나아짐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절망합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런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1인당 생애 주기 수익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데 이걸 이제 좀 보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16세 때는요. 이 적자가 이렇게 커요. 3,370만 원이 적자래요. 16세가 되면.
그게 이제 피크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적자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래도 좀 흑자 인생은 언제냐면 43세. 43세 때 1726만 원이 흑자라고 해요. 이게 참 통계청에서 이런 통계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1세부터 시작해서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인지 가름이 되시죠? 네, 우리 인생이 이제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43세가 됐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적자 흑자라고 하는 이 통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묻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점점 더 하늘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실 만한 그런 그 조금씩 나아지는 하늘에 가까워지는 삶인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흑자인가? 자꾸만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지만 까먹는 인생은 아닌가?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 그리스도인 흑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지난 만큼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있나? 지난 일주일과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삶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루를 살면 한 시간 그리고 한 달을 살면 살수록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서기 29년 그 6월절, 그 서기 29년이면 예수님 공생애 중에 두 번째 6월절입니다. 그 기간으로부터 서기 30년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그 배경을 좀 보면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철야로 기도를 하셨어요. 잠을 주무시지 않고요. 기도하셨는데 왜냐하면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누구라?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계심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12절에 이 확인을 해보시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함이었느냐 하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요.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은 점점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병고침을 좀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는데 여기 17절의 중간쯤 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듣고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서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고침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질병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듣고 보고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왔습니다. 듣고 왔어요. 주님께. 그리고 와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내가 저분밖에는 이제 없다. 저 선생님 만나고 이제 내 이 연약한 부분 그리고 질병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 분명히 고침받을 거야.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기 분명히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지려고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은 것은 듣고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은 만졌다고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늘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그 병든 마음의 불편함들 그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치유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확신할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런 교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말 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늘상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본다고 해서 이 TV를 이렇게 켜놓지만 사실 뉴스에서는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뉴스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물론 그 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말고 뉴스거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뉴스를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으로 이렇게 좀 줄여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은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복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그리고 봤어요. 그것에 대한 그 조금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의미를 좀 찾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 주님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좀 보면요. 주님을 듣고 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예요. 이 듣고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도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려와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는 이야기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들으려고 하고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철저히 이 깔때기를 통해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깔때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대로 들으면 영향을 받고요. 우리 믿음의 손해를 본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심령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절대로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이 요구가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집중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귀를 기울여요. 우리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른들도 여러분 15분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은 5분에서 10분,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아주 그냥 그 분명한 집중력을 갖고 집중을 한다고 해도 15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온전한 우리 영적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영적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허다한 무리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영혼도 고침받는데 어떻게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요. 어떤 음악가였습니다. 그 음악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 음악가에게 아주 훌륭한 음악가인데 이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장르의 음악이 좋으셨습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음악가가 지금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모든 음악이 다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들려오는 모든 음악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 아주 행복했어요. 결국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음악을 어떤 장르, 기자는 그렇게 물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여러분 우리도 나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은혜로워. 나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다가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냥 모두 좋고 행복하고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도 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한 부분만 좋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만 좋고가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복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레위기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가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좋아져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난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익숙해지면 좋아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그 사람을 또는 그 어떤 상황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익숙해져요. 그렇게 좋아진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책길에 늘 만나는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 그 자리에서 만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 시간이 겹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늘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제 할아버님이시니까 이제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이분은 딱 잘라서 네? 이러고 그냥 인사를 정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인사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네? 이걸로 다 끝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이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데 이분이 노래를 들으셔요. 노래를. 근데 이제 계속 만나면 한 일주일 정도씩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분이 외우셨구나 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여쭙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제 큰 소리로 들으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걸 이제 꽂지도 않으시고 큰 소리로 들으시거든요. 뉴스도 막 그렇게 들으시고 다니시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한 일주일 들으시고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지신 겁니다. 이제 그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되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이 하늘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참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정말 이게 흥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졸려워서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씀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습관은 우리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찾으신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상황들, 그 일상의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지요. 얼마나 그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허다한 무리가요, 봤는데 이 봤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지요. 한 발자국 나아간 그런 의미입니다. 좀 심화된 그런 거랍니다. 내가 확인을 하는 것. 이 듣는 것으로는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듣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봤다고요. 그럼 내가 확인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들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시도할 때 그 가능성을 늘 100% 가능성이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일 때도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지요.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 때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냄새가 있다고요. 맨날 그 자리를 다니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냄새만 맡고 지나가시겠어요? 늘 가는 건 아니지만 꼭 한번 뭐 해보시길 원하십니까? 꼭 한번 가봐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소문도 난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 한번 들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드셔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정말 맛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맛집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다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가서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만지려고 힘썼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그냥 가서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힘쓸 때 좋으신 우리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작은 제목은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목이 간절함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이시지 않죠?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절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렇다면 죽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힘쓰면, 허다한 우리가 주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고 힘썼어요. 힘쓰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시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 100% 그 성공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100%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 확률 100%예요. 그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점점 나아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